오늘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고 제단에 바쳐진 번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지는 장엄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축제의 한복판에 상상도 못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은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의 원문은 와이크후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가 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 구장과 연속된 사건이다. 그날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교회 시절에 겪은 끔찍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지요. 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른 불로 분향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전하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른 불로 분향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성소의 향단에 분향했습니다. 여기 다른 불이란 자신들이 임의로 가져온 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분향할 불은 오직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거룩한 불, 속죄의 불로 분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상식에 따라서 분향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언약을 무시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대제사장 아론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직받기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혈통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임직을 받은 후 첫 제사를 집례하는 축제의 한복판에 큰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행동은 지난날 가인의 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합니다. 즉 가인은 피의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은총의 길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아닌 자기 방식의 제물을 드리다가 그 제사가 거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당시 교회의 예배가 점점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변절되는 것을 보고 한탄합니다. 그는 교회가 마치 레스토랑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듯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설교,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찬양을 선택한다 라고 지적하며 그 시대의 교회를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 아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차리신 식탁에 감격하고 겸손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취향, 세상의 성공 논리를 예배에 섞는다면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총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다른 불로 분향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이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 그래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여호와 앞으로 들어왔지만 그들 스스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다가 죽은 겁니다. 처음 입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무도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속죄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은 동시에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적 경고가 추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다.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2명을 죽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다가 죽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다윗 시대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던 중에 수레를 몰던 우사가 갑자기 속아뛰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염려되어 손으로 법궤를 붙잡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붙잡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그 우사를 죽이셨는가?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선한 의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는 선한 의도하고 관계없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블레셋인들의 생활 방식, 이방인들의 방식,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법궤를 붙잡았어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를 메었기 때문에,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벌써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우사가 속아뛰니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 그걸 붙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거룩하고 권위 있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온갖 선한 의도보다도 언제나 앞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을 하면 인간의 선한 의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른 불이 아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선한 의도하고 열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인간의 열심, 다른 불을 들였다. 왜 그들이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았을까요? 지금 번제단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양과 소와 제물이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수치됐습니다. 저 숯보다, 저 숯불보다 더 깨끗한 게 낫지 않느냐? 더 나은 불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태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선한 열심과 의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나타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불로 분향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애통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알려줍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고 합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사촌 형제들에게 진영 밖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애통하지 말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자식이 죽었는데, 두 형들이 죽었는데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성소의 촛대에 채울 여호와의 관유 기름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장례를 치른다고 성막 밖으로도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지니라. 백성들에게 슬퍼하라 라고 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들고 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슬퍼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장례 치른다고 성막 밖으로도 나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슬픔을 참아야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다. 신앙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궁극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이 죽은 아론에게 그리고 형들을 잃은 동생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56년 1월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미전도 종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 수첩에 적어놓은 말, 영원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글을 수첩에 적어놓고 갔는데 그것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비통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들어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복수심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부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우카 부족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젊은 부부와 딸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요, 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이 예수를 믿고 직접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죽은 아론에게 인간적인 애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말씀하셨다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삶은 새 언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애통함을 넘어서는 거룩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불을 우리의 심령에 피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아니, 내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던데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것을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불,
은혜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말을 보내고 있지만은 더위가 가시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조상들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과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축복이고 평안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성경을 쳐다보고 다른 분로 분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참되게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